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또 평안한 안식일을 주시고 사방 바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난밤 잘들 주무셨어요? 저도 주님의 은혜로 잘 잤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임한 침례 요한의 생애, 또 우리들의 생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정말 그 엘리야는 어떠한 분이셨는가 말씀에서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앞서가서 세상의 구속주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요한의 어린 시절과 청장년 시절은 굳건함과 도덕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특징 지어졌다. 사탄은 그의 성실성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시면 침례 요한이 활동하였던 그 시절은 방탕한 시절이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부절제한 시절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식욕과 정력을 절제하지 못한 그런 시절에 침례 요한은 한 개혁자로 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런데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임하신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신 그런 개혁자였는데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시면 아합 시대에 요단강 동편 길앗 산 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봉사는 이스라엘 중에 신속히 퍼지는 배도를 막도록 되어 있었다. 이름 있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신앙과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고 그의 전생에는 개혁사업에 바쳐졌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악의 조수를 물리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엘리야가 죄를 책망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그의 기별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죄로 병든 모든 영혼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을 제공하였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키시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시다.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엘리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완전히 멸하실 정도로 악을 행하게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였다고 선지자 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또 교회 증언 3권 61쪽에 보시면 침례 요한은 개혁자였는데 또 그 개혁 사업 가운데 한 부분이 건강개혁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해에 걸쳐서 주님은 건강개혁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목을 이끄셨다. 이것은 인자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큰 분야의 사업 중 하나이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갖고 나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의로운 자의 지혜를 향해 백성들을 돌이켰다. 그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백성들 앞에 제시해야 할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이들을 대표하였다.
요한은 개혁자였다. 그래서 엘리야가 개혁자였고 또 침례 요한도 개혁자였고 또 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말세에 엘리야의 영으로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도 역시 개혁자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건강개혁에 대하여 요한의 부모에게 기별을 주었다. 그는 요한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것과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했다. 그래서 뱃속부터 사실을 요한은 건강개혁에 임해야 할 것을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 어머니는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 작업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친구들과 사치스러운 생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다. 단순한 의복, 약태떨로 짠 옷은 전반적으로 유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사치와 과시에 대해서 변함없는 견책이 되었다. 메뚜기와 석청의 순수한 채식으로 이루어진 그의 식생활은 도처의 편만에 있는 식욕의 방종과 탐욕에 대해 견책이 되었다. 여기 번역상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커마하고 순수한 채식, 그래가지고 별도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순수한 채식이 메뚜기와 석청의 순수한 채식, 이렇게 번역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메뚜기가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죠. 메뚜기는 순수한 채식이 아니죠.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거기서 메뚜기라고 이제 개혁 성경에도 번역을 하고 또 여기 연애신에도 그렇게 메뚜기라고 하였는데 메뚜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러한 나무에서 여는 콩 종류입니다. 나무에서 여는 이런,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무에서 여는, 여기도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좀 가까이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얼핏 보면 이파리는 아카시아 나무 같고 꽃도 아카시아 꽃처럼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열매는 우리가 먹는 콩보다 훨씬 더 큰 열매예요. 그래서 이 콩깍지도 먹을 수 있고 콩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콩 종류예요. 그래서 이거 침례 요한께서 광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사실은 가장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채식, 이거하고 이제 꿀을 잡수셨다 그랬어요. 이것도 거의 좀 들쩍지근하면서 고소하면서 영양가는 사실은 풍부하게 콩 종류니까 다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련하신 그런 음식을 잡수시고 광야에서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메뚜기와 석청의 순수한 채식이 그렇게 번역이 돼야 맞아요. 메뚜기와 석청의 순수한 채식. 그래서 그 두 번째 엘리야 침례 요한은 순수한 채식가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들도 순수한 채식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선포하였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에 선지자는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자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엘리야의 영으로 왔던 것처럼 충성스러운 엘리야로 대표되어 있다. 개혁의 대주제가 뒤흔들어서 대중의 마음을 휘저어야 한다. 범사에 절제는 기별과 관련을 맺어야 하며 의복과 다른 것들에 대한 우상숭배와 탐욕과 사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은 초림을 위해 준비하였던 그 엘리야의 영으로 충만하였던 침례 요한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개혁을 해야 됨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개혁,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그 영적인 개혁, 이런 모든 것에서, 빗나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그 상태로 사실은 우리들은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기별, 침례 요한의 기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기별이 사실은 우리의 기별이 돼야 돼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사실은 빗나간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백성들을 주님께로 회개하라는 그 기별로 이렇게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 또 교회증언 8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1쪽입니다. 그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고 자아를 잃어버렸다. 그는 거룩함의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별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의 안에 서야 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기별의 전달자로서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그가 하나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는 떨면서 만왕의 왕 앞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세상의 주권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었다. 엘리야가 어떤 왕 앞에 섰습니까? 아합 왕 앞에 두려움 없이 섰던 것처럼 역시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어떤 왕 앞에 섰어요? 헤롯 왕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들도 누구 앞에 설 줄을 모릅니다. 어느 누구 앞에 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자라면 두려움 없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엘리야가 받았던 것처럼 또 침례 요한이 받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사실은 우리는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정교한 이론이나 너무도 세밀한 학설을 가지고 그의 기별을 선포하지 않았다. 너무도 놀랍고 엄격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찬 그의 음성이 광야에서 들렸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새롭고 이상한 힘을 가지고 그 음성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온 나라가 흔들렸다. 무리들이 광야로 몰렸다. 주변의 시골에서 온 무식한 농부들과 어부들, 헤롯의 병사에서 온 군인들, 반역의 기미로 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쓰러뜨리고자 준비를 갖추고서 옆구리에 칼을 차고 있는 두목들, 세금 징수소에서 온 욕심 많은 세리들, 사내들인에서 온 경문을 넓게 한 제사장들, 이 모두가 마치 넋을 잃은 듯이 들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냉랭하고 감수성이 없는 조소자들까지도 조롱을 그치고 돌아갔으며 그들의 죄에 대한 의식으로 가슴이 사무쳤다. 헤롯은 그의 왕궁에서 그 기별을 들었고 교만하고 죄로 굳어진 그 통치자는 회개하라는 호소에 떨었다.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마지막 엘리야들이 회개하라고 대중들에게 외쳤을 때 정말 우리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충만할 것 같으면 듣는 사람들이 떨어야 할 그것이 마땅한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요한의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공중봉사 전에 있었던 기별은 세리와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었다. 마지막 기별도 역시 회개하라는 기별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원래 완벽하신 그 창조 사업에서 떠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킨 모든 우리의 옛 생애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믿는 한 백성으로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증거해야 할 기별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기별은 요한의 기별처럼 직설적이어야 한다. 그는 왕들의 범죄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였다. 생명이 위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역시 침례 요한도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헤롯 왕 앞에 섰어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금 변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설 줄 몰라요. 우리가 우리 목숨을 두려워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직설적으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평안한 시기에 주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영,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영을 우리가 날마다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그 사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것과 같은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경험과 같은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바라봄으로 자아를 잃어버려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우리는 혼란스러운 이런 물리적 환경과 또 이런 사회적 환경과 또 정치적인 변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또한 수많은 기별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데 엘리야는 그 시대에 여러 가지 그런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에 자기 시선을 두지 않았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런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변동과 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그런 기별들, 오류와 진리가 섞인 그런 것들에 우리 시선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영적 경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무엇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또 그분의 직접적인 그런 말씀에 집중할 때 엘리야와 같이 또 침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마지막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대중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천성적으로 인간에게 공통적인 결정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봉사를 시작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이 새 교사를 따르고 있다는 불평을 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메시아와 자신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분명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가 길을 예비한 분을 어느 정도로 기쁘게 영접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보낸 기별자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만왕의 왕 앞에 숙여 경배하였으므로 세상의 군주들 앞에 두려움 없이 곧게 설 수 있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입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인간의 그런 결점에서 완전히 완벽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는 구세주가 필요한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비록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엉뚱한 주장을 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그걸 뒷받침하여서 봐라,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는 죄인이 아니고 선택을 해야 죄인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할 때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침례 요한도 인간의 결점에서 완벽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절실히 느끼고 예수님만을 의존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왕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씻음을 받았을 때,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을 때 우리도 역시 침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마지막 엘리야로서 이렇게 세상의 군주들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죄 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깨워서 더욱 거룩한 생애로 인도하기를 갈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기별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무감각 상태에서 깨게 하여 자신들의 큰 악행 때문에 두려워 떨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마음의 밭에 흙은 갈려져야 했다.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고침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상처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하여 각성해야 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사실은 깊은 뜻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꼭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뭐 어떤 행위로서만 죄를 범해야 죄인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시도들을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생각과 모든 것이 완벽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상태였는데 우리 시조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시조의 모든 자녀들은 본성적으로 그 완벽한 순결과 거룩함에서 빗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빗나갔는지를 그걸 깨닫지를 않으면 구주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그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우리 생애 가운데 한 번만 그것을 느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주님의 보혈이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본성이 빗나가고 얼마나 위험한 본성을 가졌는지를 절실히 느낄 때에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야 할 것이 그 필요성을 우리가 날마다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발림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인
평안함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는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그 심령을 회오의 화살로 찌르신다. 섬기는 천사들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제시하므로 하나님의 필요를 더욱 느끼게 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외침을 촉발시킨다. 그때 굴욕을 주신 그 손이 통회하는 자를 일으키신다. 죄를 책망하고 교만과 야심을 부드럽게 한 그 음성이 아주 부드러운 동정의 말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이 보혜사로 임할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먼저 책망을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의를 원하고 우리의 더러운 옷 대신에 주님의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분의 의의 옷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주시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입힘을 받는 그런 경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강림을 전파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서 그는 요단강 물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와 같이 그는 뜻깊은 실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과 또한 마음과 생애의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래서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긴 것, 또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어긴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받기를 청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높였고 사람들이 그들의 경건성을 높이 평가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생애에 은밀한 죄악이 드러났다. 그러나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죄를 참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요한의 친구가 되어 장차 오시는 왕에게 호의를 얻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인기 있는 이 청년 교사의 손에 침례를 받음으로 백성들에게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인기를 얻어가니까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나와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참된 회개가 아님을 깨닫고 요한이 뭐라고 통렬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 약속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조건들을 간과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을 주시기 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 마지막 교회의 교인으로 입적을 하였기 때문에 이 조직에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회의 일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총이 약속되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종살이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으며 과거에 여러 번 주께서 그토록 큰 은총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변명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당연히 그냥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자만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자아만족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불신과 죄로 굳어지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선행 때문에 어떤 우리 속에 어떤 무슨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건 완전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침례 요한의 기별 가운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요한은 말하였다.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만일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해서 구할 수 없다.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였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옛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엘리야, 침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회개하라는 그러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엘리야 역시 이 시대에 개혁자라고 하셔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상과는 두드러지게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에서 빗나가지 않는 작은 무리가 서 있다. 그들에 대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율법의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황폐된 곳들을 세우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들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율법이고 예수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그것을 우리가 수보하고 또 황폐된 곳들을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 바로 하나님의 그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서 무엇이 과거의 구약시대에 희생이 되었습니까?
양들이 또 짐승들이 그곳에서 희생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었죠?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 기초가 무너졌어요. 구속의 경륜이 무너진 이때에 그것을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셋째 천사,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인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주어져 있다.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열렬하게 오래 황폐된 곳들을 세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그들을 가리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일컬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일컬으셨다. 그들의 이름은 하늘의 개혁자들, 수보하는 사람들로 적혀 있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들로 등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정말 기별들도 많고 우리의 시선을 옆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들도 많은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밝혀져야 돼요.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 특별히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이 중세시대에 흐려졌고 네 번째 계명이 특별히 우리가 경배에 드려야 안식일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의 창조의 기념일인 창조주가 누구였나? 창조주가 누구이신가? 나의 구속주가 누구이신가가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이 마지막 때에 다른 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상숭배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모든 우상숭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되고 정말 우리는 마지막 주자, 참된 개혁자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높이 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엘리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그 기별에 정말 우리가 충실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그 기별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닫고 우리 생애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개혁 사업이 일어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고 우리를 일컬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였던 여자 중에 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의 기별을 우리가 다시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사치를 좋아하고 부절제가 난무한 이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모든 부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마지막 기별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흐트러진 모든 생애가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을
한량없이 이 아침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개입하시사 정말 질서가 잡히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의의 나라,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그 길을 분명히 깨달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